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서 예전처럼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6번째의 강의 시간으로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는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는데 야고보서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게 될 세 가지 주제를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2절로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5절로 8절까지는 기도와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9절로 11절까지는 가난과 부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서는 다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는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과 온전함의 복으로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면 그 시험은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복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험 자체가 우리를 성숙함이나 면류관으로 이끄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12절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방향과 결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13절로 15절의 말씀처럼 반대의 결과로 우리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험이 낳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시험을 긍정적으로 통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1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패턴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오늘 12절과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역설적인 복이요 거룩한 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이 복의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면류관이란 단어가 나오는 몇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승리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류관이란 단어 앞에서 수식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는 문법적으로 소유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소유격을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유격은 모두 동격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수식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면 생명이라는 면류관,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이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해석할 때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은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견디자. 아마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내의 진정한 원천은 면류관이라는 보상을 바라보는 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하는 원천은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내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2절 하반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글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고의 현장에서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친한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을 진실로 아끼시는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목사님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목사님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12 제자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라는 원천에 의해서 빨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성마비 크리스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하여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녹아지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이 얼마나 경건한 소원입니까?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함의 통로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반응하고 잘못된 구실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명쾌하게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12절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키워드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인데 동사용으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상반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12절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13절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이 시련이 되어 그 사람을 성숙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유혹이 되어서 15절 말씀처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테스트가 되어서 나를 성숙함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과 죄로 이어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템프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자신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했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내므로 결국은 아브라함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유혹에 빠짐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 잘못된 태도로 반응하여 내 삶이 황폐하게 된 그 사람 가운데의 첫 번째 예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자기가 믿음 없이 반응함으로 당했던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믿음이 없어서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변명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의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인간들은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유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마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굴복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신성모독 혹은 불경건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된 진정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면 원어 성경에서는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더 깊은 죄로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내 삶을 황폐하게 한 후에 그 핑계를 마귀에게 댈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이, 내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욕심의 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에 둔 이유는
다른 모든 범죄 사실은 이 셈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욕심, 욕망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는 끈다라고 하는 동사와 하나는 미혹한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굉장히 강력한 동사들입니다. 여기에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낚시하는 사람들의 미끼 혹은 떡밥을 의미합니다. 미끼가 놓여 있는데 덥석 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서도 우리 성경에 누락된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타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자, 그러면, 그런 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접속사를 놓고 번역할 때와 그렇지 않고 번역할 때 세미하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속사를 놓고 15절을 번역하면 욕심에서 출발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한 번 시작되면 그런 후에 그러면 그러자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것을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를 사무엘하 11장에서 설명하는데 저는 사무엘하 11장 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데려왔을 때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의 생리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의 부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녀와 더불어 동침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성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욕망에 한번 클릭하자. 그런 후에 그러자 그러면 하면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그 셈이 우리 가운데에서 요동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의 예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한두 번 유혹한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욕심, 유혹을 클릭하는 순간에 우리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가져올 수 있는 삶의 황폐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욕심의 결과가 빠르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놀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당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초등부실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은 어제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팀이 저녁에 교회에 와서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는 순간에 앰프가 찌찌찌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 11시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첫 라이브 방송인데 충분히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작은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이 작은 시험조차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성숙함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이 시험 앞에서 인내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낼 것입니다. 이 시험이 혹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만큼 더욱 성숙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 앞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 것인데, 시험이 올 때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때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으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통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져서 더 깊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마귀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 모든 교회 앞에, 대한민국 앞에, 온 세계 앞에 큰 시험으로 큰 태산과 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천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험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들,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2주간에 걸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우리는 느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